할렐루야, 청주상당교회를 섬기는 안광복 목사입니다. 아메리카 원주민을 대상으로 선교했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1740년 어느 날 그의 선교 일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남깁니다. 나의 죄악과 사악함이 너무나 넘쳐나서 내 영혼이 녹았으며 내 영혼이 매우 슬퍼한다. 지금처럼 그렇게 죄의 더러운 본성을 가슴 아프고 깊게 느껴본 적은 없다. 성경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진단을 내립니다. 죄가 지닌 엄청난 파급력, 그 원인과 결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방법도 우리에게 알려주죠. 시편 기자 다윗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의 고통과 용서받음의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부터 시편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셀라.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시편 32편은 대표적인 참회의 시입니다. 시편에 기록된 7개의 시 중에 그 중에 한 편이죠.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시편 51편,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나서 참회하면서 지었던 그 시와 같은 그런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은 지혜시로 또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을 갈망하고 있는 다윗이에요. 여기서의 복이 있도다, 아슈레라는 히브리어는요, 흘러넘치는 행복, 흘러넘치는 흔한한 그런 기쁨을 의미하죠. 다윗은 지금 그런 기쁨과 그런 복을 갈망하고 있어요.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다윗에게 있는 그 허물, 그 죄가 무엇인가? 그 허물의 사함을 받고, 허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것을 사함받은 자는 그 죄를 가리워진,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자는 얼마나 복된 것인가 라는 거죠.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영혼 또는 호흡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영혼에 속임수가 없는 사람은 얼마나 복이 있는가?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얼마나 복이 있는가? 지금 다윗에겐 심각한 문제가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이 되었어요. 밧세바와의 그 간음 사건 이후에 그는 영적으로 완전히 마비가 되었죠. 그리고 그 사건을 은폐시키기 위해서
전장에서 열심히 정말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서 그 사건을 아주 교묘하게 은폐시키려고 했다가 그것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살인 교사를 하지요. 그의 손에 편지를 써서 요압 장군에게 가장 적장, 전투가 심한 곳에 이 친구를 보내라. 어떻게 이렇게 뻔뻔한 그런 죄를 교사하고 지시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는 간음을 했고 그리고 살인을 조장을 했던 바로 그런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묻었죠. 은폐시켰죠. 그렇게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은 그 신실한 그 장수, 그의 아내가 과부가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정말 하해와 같은 은총을 그 아내에게 베푼 거죠. 왕의 아내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푼 거예요. 많은 사람들, 많은 백성들이 찬사를 보냈을 겁니다. 야, 다윗은 정말 성군이시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잃었던 그 전쟁터에 나간 그 장수의 아내를 거두어 들이다니. 그렇게 교묘하게 모든 사건을 다 덮은 줄 알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찾아가게 하셨고 그의 적나라한 그 죄를 드러내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까지도 다윗은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완전히 막혀 있었어요. 그때 그 고통을 다윗은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모르는 척 짐짓 그냥 해결이 되었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려고 했지만 그는 너무나도 큰 고통 가운데 정말 경험을 하고 있었어요. 죄를 자백하지 않았을 때, 토해내지 않았을 때 그 고통이 무엇인지를 그가 알았죠. 4절,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완전히 정말 피골이 상접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짝 말라버린 그 쇠약한 그런 존재. 그가 죄를 회개하지 않았을 때의 그 고통,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때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그는 깨닫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를 토해내지 않았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엄청난 고통을 느낍니다. 마치 상한 음식을 먹고 나서 토하지를 못할 때 그 고통, 어떤 특별한 약물 중독이나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서 악한 것, 어떤 잘못된 행동들을 시도하려고 했었을 때 위를 세척해야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다윗은 그것을 뼈저리게 경험을 합니다. 죄가 주는 쾌락이 있어요. 하지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고통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이 뼈저린 이 경험에서 나온 이 교훈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야 합니다.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지만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든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빨리 회복하시고 그 안에서 잃어버린 영적인 기쁨을 다시 한번 되찾고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 뭘 알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했어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회개를 했을 때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6절 이하는 그래서 지혜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함 받고 용서받은 후에 나타나는 변화에 대해서 그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6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자,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삶의 기회가 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소중한 그런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자, 무엇보다도 주께 기도할지라.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죄를 품고 있으면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죄와 기도, 완전히 상극이죠. 기도할 수가 없어요. 죄를 품고 있는 한 기도가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고 기도가 다시 응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새로운 것들을 얻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 안정성,
주님 안에서의 평안함, 바로 그런 거죠. 7절,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두른다라는 거, 포위한다, 군사 용어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주는 나의 은신처가 됩니다. 여러분,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죠.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는 주님이 나의 은신처가 된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그리고 가장 신뢰할 만한 바로 그런 관계, 그런 교제, 그 속에서 평안함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자, 10절, 11절입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이다. 1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을 가리켜서 악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직도 죄를 품고 있는 그 단계, 그리고 그 죄가 더 확산되고 더 큰 죄로 연결될 수 있는 바로 그런 단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그런 존재들을 가리켜서 악인이라고 말하죠. 과거에 자신의 모습, 죄를 회개하기 전에 바로 자신의 모습을 바로 의미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과 달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그 사람을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11절엔 의인들, 그리고 정직한 너희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한 바로 그런 사람.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뭘요? 죄를 짓고 나서 죄가 주는 쾌락 때문에 잠시 잠깐 넘어갔지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고통이 얼마나 큰지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 안 받는 사람은 얼마나 복이 있는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 라고 그렇게 서두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 나서의 그 기쁨이 얼마나 큰가, 주님과의 관계, 다시 기도를 할 수 있고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 주님을 나의 은신처로, 나의 안전지대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주는 쾌락이 있어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그 속에서 넘어가고 누릴 수 있는 쾌락이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영적인 고통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기쁨, 나에게 주시는 관계, 그 친밀한 그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안정감,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과 절망, 그리고 모든 근심, 걱정이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다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놀라운 주님 주시는 그 기쁨을 오늘도 충만하게 누리시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안의 죄와 허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얼마나 갈라놓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무지에서 짓는 죄와 지속적으로 끌려다니며 짓는 죄악들을 영의 눈을 밝혀주셔서 분명히 보게 하시고 그 모든 죄의 사슬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실패함으로 넘어졌을 때 일어서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통해 새로운 기쁨과 은혜의 역사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